4월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희망과 소망이 모두 호프로 번역이 되고 국어 사전상으로도 희망과 소망의 뜻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죠. 소망에서 이 한자 소자는 장소할 때 그 소자예요. 자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여기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께 자리를 둔 희망, 이런 뜻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망의 근거가, 희망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세의 희망은 모든 종교에게 있지만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에만 있다. 이런 문장으로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은 후에도 내세가 있길 바라는 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반적인 희망이지만 부활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희망이라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색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색을 떠올리십니까? 노랑, 초록, 빨강, 파랑, 이런 밝은 원색이 떠오르시죠. 희망을 검은색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색이 흰색 같아요. 흰색이요. 흰색은 색이 없는 것 같은데 검은색 속에 있으면 가장 잘 보입니다. 검은색 속에 있는 흰색이 희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의 희망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어떤 희망사항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마치 흰색 바탕에 찍혀있는 흰색 점처럼 내 처지나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따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그 절망과 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검은 바탕에 찍혀 있는 흰색 점처럼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망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건 역설적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시절이 아니라 멸망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새벽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아침을 보내다가 다윗 왕의 통일왕국 시대에 가장 환한 정오,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하면서 빛이 꺾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오후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유대 왕국만 남는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남유대 왕국이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황혼을 맞은 유대 왕국의 운명을 되돌리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깜깜한 밤이 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가 질 때쯤 유대 왕국을 향해서 전한 그 예언이 에레미야서고 해가 다 져버리고 별도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울면서 부른 슬픈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레미야 애가는 검은 도화지에 찍힌 흰색 점처럼 깜깜한 밤에 멀리서 보이는 불빛처럼 어둡고 깜깜해서 더 잘 보이는 희망, 절망적이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를 둔 희망, 바로 소망입니다.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어떤 어두움을 겪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 에레미야가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세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두 개의 일을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은 일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 10마리도 넘게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강아지가 5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밤에 이 어미개가 새끼를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은 사람하고 달라서 약하게 태어난 새끼는 키우지 않는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들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동물 다큐 같은 걸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태어난 새끼가 건강하지 않거나 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가장 약하고 발육이 더딘 그 새끼부터 죽인대요. 이거는 그 집단의 건강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짐승과 달리 인간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책임지고 키웁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6.25 때 아이 셋을 데리고 피난을 오다가 이 막내까지 데리고 가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 한 명을 버렸다는 그런 얘기나, 적군에게 자기 자식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자식들을 모두 죽인 계백장군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아주 극한 상황에서 벌어진 특별한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건 아이를 잡아먹는 엄마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겁니다. 엄마가 자기 애를 삶아먹은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번역된 이 페리라는 단어는 후손, 씨앗 이런 뜻과 과일, 먹을거리라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자기 자식을 키워야 할 씨앗이 아니라 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과일로 여기는 부모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죠. 짐승도 자기 새끼는 죽일 수는 있어도 먹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배를 채우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목격한 어둠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한 두 번째 어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살해당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절대로 거룩한 장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 이것이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유대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 그들의 삶을 떠받쳤던 종교가 무너진 겁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윤리와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현실은 선을 넘어서 견딜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 성경보다 천주교 성경이 번역을 잘해서 천주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의 처녀들과 총각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께서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정없이 도살하셨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힘없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도망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요. 젊은 처녀 총각은 맞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서 쓰러졌습니다. 어린이와 늙은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고 처녀와 총각은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젊은이들은 칼에 찔리고 잘려서 피 흘리면서 신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예루살렘은 도살장 같고 사람들은 도살당한 가축처럼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2장 22절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사고와 재난, 두려운 일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건 내가 낳아 기르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죽어도 되니까 너희들만은 살아다오, 너희들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아이들이 원수들에게 몰살당한 일입니다. 유대 민족의 다음 세대가 끊어졌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이 어둠은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성전이 죽음의 장소가 되고 길바닥에 사람 시체가 널려 있고 젊은이들은 칼에 찔려 죽고 재앙과 재난이 몰려와서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소망은 검은 도화지의 흰 점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뚜렷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떤 소망을 보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소망일까요? 여기에는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희망, 살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씨앗처럼 정성스럽게 키우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잘 유지되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길바닥이 아니라 집에서 쉬고 보호받고, 처녀총각은 젊음을 누리면서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갖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희망들이 모두 사라진 깜깜한 현실을 전합니다. 이 현실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문장, 에레미야가 2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관심한 하나님, 인간과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왕국의 멸망과 그 비극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500만 명 정도 아주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대사가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였습니다. 이 대사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를 인정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여러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 였습니다. 본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듣는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보는 건 간접이 없습니다. 직접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에 듣는다는 말은 있는데 전에 본다는 말은 없죠. 보는 건 너와 내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으로 가득한 깜깜한 암흑 같은 그 세상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현실과 인간과 또 나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깊은 절망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간구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참혹한 상황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20절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21절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였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학살하셨고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불러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이걸 다 했다. 이 비극을 일으키신 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진심이면서 또한 믿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뜨거운 불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과 재앙과 죽음과 학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으킨 그 비극을 직접 보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했던 날이 2016년 4월 16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바다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배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라앉기를,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곧 안타까움과 절망이 되었고 304명의 희생자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슬픔을 줬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를 보고만 계셨는가? 신앙적인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제가 세월호 생각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입니다. 자동차 2,000대를 실은 현대자동차 소유의 골든레이라는 배가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전복되었어요. 이걸 뉴스에서 보면서 세월호하고 똑같은 사고가 났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골든레이오는 세월호 같지 않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 떠 있어서 배에 갇혀있던 선원 41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출되었어요. 그럼 골든레이오가 언제 가라앉았을까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틀, 2달 동안이고 2년 동안 저 상태로 떠 있었어요.
이런 대형 선박에는 배가 기울거나 파손이 되어도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수밀문이라는 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불과 2시간 1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어요. 세월호에도 수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될 수밀문이 다 열려 있어서 거기로 바닷물들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빨리 침몰한 거죠. 수밀문을 닫아 놓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다 열어놓고 운항했던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해경은 빨리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는 걸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해경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급의 이 선박에는 수밀문이 있어서 사고가 나도 빨리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침몰하니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3번 놓쳤고, 그 결과 살릴 수 있는 30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처럼 쓰러졌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골든 레이오 보면서 배가 전복되면은 2시간 만에 침몰하는 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바다 위에 계속 떠있는 게 정상이구나.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 죽었구나. 수밀문만 닫혀 있었으면 배가 전복되어도 아이들이 다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낡은 배를 무리하게 불법 개조해서 변형시키고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배 균형을 맞추는 평형수를 빼고 수밀문을 닫는 안전규칙을 어겨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걸 감독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불법과 규칙 위반을 관행이라고 눈감아 주었고, 해경은 큰 배니까 빨리 가라앉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바다에서 죽게 했습니다. 자, 이 사고가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세월호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말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께서 세월호 참사 이 두려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이들을 잡아먹는 건 일부 매정한 엄마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인 건 권력자들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삭살한 건 바벨론 군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비극의 책임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극의 책임을 일부 악한 사람들, 권력자, 적군에게 돌리지 않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 책임자, 모든 일을 주도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의 책임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변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주장이 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비극이 비극으로, 절망이 절망으로,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하지 못하는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은 무슨 예상이나 근거나 전망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이 세상과 연결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책임지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면서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참혹한 비극들을 목격하는 일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괴롭고 슬프고 고민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기 집 안방이 아니라 비극의 현장에서 비극 가운데 비극을 목격하면서 드립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죽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 하나님의 눈이 되는 일은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 비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직접 들은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상한 말로 맨 처음 유가족들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목사고 교인들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계속 불러주는 사람들도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365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팽목항에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일 그곳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 신자인 손인성 김영애 씨 부부는 10년 동안 거기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던 3번을 빼고 매일 팽목항에서 거길 찾아오는 사람들과 기도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이 부부가 3,000번 넘게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유가족들이 아픔의 상처를 딛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분들의 기도가 비극을 당한 분들을 살게 했고 힘을 내게 했고 세상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버리지 않게 했다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인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책이 증언을 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극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